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끔 그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중간 매개물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통해 판단해 볼 때 우리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우리의 감정이 삶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 자신보다는 그 매개물을 의지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아담 이후지요. 즉 죄성을 갖게 된 인간들이 이후에 우리의 감정이 삶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고 감정이니까 통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 자신보다는 그 매개물, 즉 감정을 의지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꼭 마치 움직여서 나를 모든 걸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꼭 틀리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묘한 방법이지요. 속이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으로 고생할 때 하나님의 능력보다 의약품에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죠. 전적으로 매달리지. 전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의사들이 새롭게 하셔서 나와서 간증하는 건 내가 들었어요. 그 의사 그분은 아주 정말로 진실하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배운 의학 기술로 여기가 요렇게 해서 아플 것 같다. 요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아플 때 요쪽에 영향을 받고 요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그쪽 영향을 주는 요소를 여기 이렇게 해갖고 그 일대를 전부 다 해당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한대요. 그러니까 보통 약이 5개, 6개씩 아래만 보통 10개씩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를 겨냥을 해서 주면 그 중에 하나가 맞아 떨어지면 낫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래요. 절대 의사 자기가 낫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추측을 해서 그게 그거일 것이라고 했을 때 우연하게 맞아 떨어지면 그게 낫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치는 거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의사는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간증을 하는데 그 의사를 쫓아가는 이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의사한테 매달려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한테 매달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그저 그냥 새벽기도 아프면 막 그냥 쫓아가가지고 막 무들무들어져서 무조건 하나님 나만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한다고 낫게 되느냐.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병 아팠던 거 낫게 해주고 병 아팠던 거 낫게 해주고 이렇게 하시려고 병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 병을 주시는 뜻이 반드시 뜻과 계획이 있어요. 여기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그 뜻과 이루실 일이 이루어지면은 병은 저절로 낫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병 주신 건데 정신 차리고 생각하라고.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깨져서 피가 나면 자꾸 이 피가 이쪽에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내려오는 피를 막아서 피를 못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피 나오는 이 구멍만 어떻게 하든지 갖다 흙이든 종이든 못 나오게 그냥 틀어 막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드러나 있는 이 현상만 자꾸 없애려고 한다고. 원인과 근본이 어딘지 생각 안 하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그러니까 병이 났을 때가 있나요? 이것만 계속 막으니 막은 듯 하지만 또 터지지. 예를 들어서 핏줄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했는데 계속 피가 나오는데 이거 막았다 칩시다. 꼭 눌러서. 이게 일생 버틸 수 있어요? 어느 순간인지 또 터지지. 안 되면 여기서 터지잖아. 뇌출혈처럼. 무슨 말씀이냐. 이거 막으라고 하나님이 막는 거 알으라고 막을 방법을 찾아서 네가 막으라고 병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병이 왜 생겼으며 하나님께서 혹시 나한테 하실 얘기 하실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헤아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 주시는 그 뜻을 적용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 원인이 해결되는 거예요. 원인이. 그러면 저절로 병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보이는 현상만 어떻게 하든지 막고 처리하려고 그것만 노면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재 한국 사람들의 사실이 모두지 뭐 전부 다지 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거기가 그냥 다 어떻게든지 병만 낫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삶을 잘못 살거나 병이 걸릴 수밖에 없도록 어떤 분들은 막 담배 그냥 줄기차게 태우잖아요. 술 먹지 마 계속 먹어. 그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저는 그 태우는 담배 먹는 술을 가지고 타고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병을 잡고 발병을 시키는 거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술 담배 안 먹으면? 안 먹고 안 태우면? 사단이 타고 들어가야 될 코스가 노선이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 두 개가 없어지는 거잖아. 사단이 못 건들지 더.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막 들어와서 건드는 거 사실이죠. 사단은 영물인데 사람이 막을 재가니까요. 막을 재가는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이 되어져서 사단이 들어오는 걸 알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막으면 그건 막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쉽지 않지. 많지 않지. 그게 결국은 병을 안 걸리는 거예요.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최소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병이라면 할 수 없지만 마귀가 주는 병은 안 걸리는 거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욥기를 가만히 돌아보면은 거기 보면 하나님이 병을 허락하셔요. 그러고 나서 사단한테 꼭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 딱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꼭 하냐면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모든 권한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런 말이 생명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소관이다. 이렇게는 안 나오지, 욥기서에.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습을 볼 때 생명은 내 소관이다. 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적 해석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말을 하셨을까? 이 말의 뒷뜻은 이거구나.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 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정말로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옛날 어른들 하는 말 있어요. 골고루 80이라고.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막 음식 가리고 막 이러는 건 훨씬 더 잘 가려. 왜냐면 지금 당장 아프니까. 병 더 안 아프려고. 그러다 보니까 골골하면서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멀쩡한데 갑자기 몸이 좀 으스르스르하고 이상하다 그러면 제 아는 사람도 그랬어요. 그저 서울에 한양대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는다고 가가지고 그냥 갔어. 자기 멀쩡하니 출근해서 갔다가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건강검진 한다고 간 거니까. 그러고서 집에다 전화했단 말이에요.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건강검진 받고 집에 들어갈 테니까 그런 줄 아시어라. 이렇게 전화했는데 몇 시간 있다 죽었잖아요. 죽어서 영화실로 내려가는 수가 허다해요, 여러분. 병원 가보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탁 죽어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딱 빼가는 거예요. 그럼 멀쩡한 사람도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끊고 붙이고 연장하고 하는 것은 제가 분별해 볼 때, 분별됐을 때 보면 하나님 소속이에요, 이거는. 사단은 생명에는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아픈데도 막 눈으로 보면 막 5분도 못 넘길 것 같이 생긴 모양의 삶을 사는 사람도 3년씩 가.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너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닷물한테 여기까지다. 더는 넘어오지 마라. 딱 하시다잖아. 기가 막히잖아요. 바닷물이 넘치질 않아요.
이런 말을, 이 성경에 이런 말을, 이렇게 담대한 말을 쓸 수가 없어. 하나님 아니면. 인간은 그런 말을 구사를 못 한다니까. 그분이 말을 하는, 구사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분의 역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그 정상회담 하잖아요. 그거 북한 위원장, 그 김정은 위원장 봐요. 자신 있잖아요. 시대 딱 2개 있는 거 보고 마음이 아팠다잖아. 그 자리에서 그냥 결정하잖아. 그게 권력자요. 이 시간부터 통일하자. 그러고 뭐 가서 북한 가자마자 바로 작업해갖고 뭐 며칠 뒤 5월 날부터인가 뭐 시간 남북한 이제 하나로 쓴다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권력자기 때문에 그렇게 돼.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님이 그분만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고 입이 없어서 말 못하시는 분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뿐이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개 인간, 정권 잡고 있는 한 사람도 그런 거 다 결정하잖아요. 자신만만하잖아.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걸. 그거를 지금 현대 한국교인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교회만 때리면 교회 가서 끼리끼리 모여서 싸바싸바 하고 맛있는 음식이나 찾아다니고 밥이나 먹고 돈 모아가지고 여행이나 가고 그러면 그냥 교회가 다인 줄 알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친목회지. 하나님이 교회 만들 때 그거 하라고 교회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니지. 다 사람이 육신이, 감정이, 혼이 저희 재미있는 대로, 저희 좋아하는 대로 왜곡시키고 변형시켜가지고 그게 교회인 것처럼 떠들고. 그러니까 3,000원씩 들여서 교회 짓고.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뭐 저축이 안 될 값도 못 쓰냐고 그분이 그런 말도 했다대. 아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 돈이면 개척교회 10,000개도 더 했겠다고. 아이고. 그러나 현실에 할 수 없어. 그분 훌륭하다고 그래 다. 물론 난 훌륭한지 안 하지. 나는 이렇다 저렇다 할 말 없고. 자 과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지금 한국교회 현실에서 우리는 그럼 거기서 신앙생활이고 거기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상황에 이 판에 이 환경에서 이 형편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 것이냐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생각 안 하잖아. 그냥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데 아시아에서 최고 큰 교회 뭐 이래가면서 아시아에서 제일 크면 세계에서 제일 크면 뭐한데 교회가 제일 큰데 무슨 문제가 있는데 자기 자랑거리는 되겠죠. 근데 그게 자기 자랑거리는 될란지 모르지만 그게 그 많은 물질들이 모아지고 생겨나려면 그 교인들이 각양의 모양으로 갖다 다 드려진 헌금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많은 물질을.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거대하게 질라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니 돈이 모자라지. 그러니까 그냥 교인들한테 헌금 더 하라고 그냥 달달 묶어댔잖아. 예?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보고 막 빨리 헌금 더 해달라고 막 동영상 찍어달라고 그러고 옥하는 목사님이 계속 안 찍어줬다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것이 육신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데서 나오는 모양이거든요. 자기 자아에서 나오는 모양이거든요. 자기 욕망 욕심, 자기 성취욕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 모양들이 그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만 속이냐면 어떻게 속이냐면 포장지를 탁탁하게 싸. 뭘로 싸냐? 하나님의 성전이래야. 성전을 건축한대. 성전 건축. 응? 솔로몬 성전처럼. 성령님이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1년 내내 계속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짓는다는 거야. 성전이라는 그 껍데기로 다 세워가지고 교인들한테 냅대장 부러제끼니 그러나 성전을 짓는데 교인은 교회에 헌금 안 할 수가 있나? 이런 엉터리. 이거요. 그 성전 짓는다고 하고 자기가 안 가졌다고 핑계대고 자기 거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얘기하니 할 수 없는지 모르지만 이거요. 세상식으로 그렇게 말하면은요. 그거 다 사기꾼이요. 사기꾼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 왜냐면 그 성전의 주인이 하라고 했다던가, 하여야 된다고, 명령을 내렸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당신이 성취하려고 하는 거지.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자기가, 예? 세상적으로 무척 많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높아지더라고 또? 여러분, 높아져요, 진짜? 그 양반 총회장 나간다고 하면 총회장 뭐 금방 될걸? 그게 높은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현실은 크게 높은 거로 인정해. 높다는 거야.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이 말 들어보면 여러분도, 야, 참 마음이 떡할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이거 신앙생활 이거 옳은 거야? 이런 생각 여러분 절로 들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옳아 틀으냐? 거기로 자꾸 우리 나눔을 써먹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지금 현재 나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 나는 현재 지금 어디 있냐? 이걸 보는 것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써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데다 잘못 써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 교회 가나 마나 소용없겠네. 그러니까 나 그럼 교회도 다니지 말아야지. 이런 데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신 번쩍 차리는 내 자신의 나를 돌아보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성령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물었던 성령님한테 묻기 시작하고, 이런 계기점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돌아서는 계기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여러분들이 미안하지만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부인하는 삶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게 뭔지 알아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대로 살아왔던 거는 다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 깨부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많이 제가 들어보니까 그 성자라고 칭송받으시는 감리교에서는 성자님이라고 한대요. 그 박보영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건 한 번 있다잖아요. 한 번. 만나서 환상으로 딱 보여줬는데,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이 완전히 누더기 옷이었다. 옷을 입은 그 목사님을 봤다고, 얘기하는 걸 박보영 목사님 들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왜 이렇게 내 옷이 누더기요? 누더기입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었다나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대답하셨겠죠. 너는 네 의로만 살았어.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자라고 칭송을 받으시는 분이 볼 때 그분이 하는 행위가 자기 의를 쌓는 일에 뱉기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그 정도라면 여러분 사는 삶은 어떻겠어요?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정신 안 차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이걸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성인처럼 성자처럼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네 위에서 네 이름 내려고 하는 거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느냐. 하실 것 생각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허락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놓고 너는 네 뜻대로 살았지 나랑 무슨 관계냐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고집까지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단
다른 사람이 볼 때 자기 이익이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서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라고 한 건 사실이죠. 그렇게 할지라도 자기 의라고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삶을 정말로 깊이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되겠느냐고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삶이 되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가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으로 고생할 때 하나님의 능력보다 의약품에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외치지만 마음은 온통 약에 대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치 약의 도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방팔방으로 가장 좋은 치료책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한테 벌써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비롯되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별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거죠. 당연히 그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모양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약을 사용하는 것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에서 떨어집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하니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지 않아도 사단의 영역에 푹 빠져갖고 수십 년 동안 사단의 영역인지 하나님의 영역인지 구분도 분간도 못하며 사는 상태가 현 상태인데 뭘 더 어떤 걸 더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 깨닫고 깨우쳐서 정말로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하지 않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괜찮을 거야 생각하지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현재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보시고 기도로 확인해 보세요. 물어보셔서 확인해 보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지금 제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걸 일생에 한 번도 안 하려고 합니까? 그거 하셔야 하나님과 내가 내 현위치를 알아야 하나님한테 내놓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훌륭하게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더 깊은 관계로 더 넓은 관계로 더 높은 관계로 4차원의 영역 5차원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영의 사람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그걸 못하는 건 그만두고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문제없어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큰 오산이죠. 큰 오산. 수원 밑에 오산 말고 잘못된 계산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 정말로 많이 하셔야 돼. 깊이 생각하셔야 돼. 큰일 날 일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한번 정말 자신을 놓고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계기점을 마련하실 것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